우리 그 실시간 예배를 할 때에 드리는 듀엣 중창 팀이지만 이름을 공모합니다. 이름을 공모해서 좋은 이름 지어 주시면 또 실시간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프라인 예배들이 캔슬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위기이고 또 비상이기도 해서 이 상황에 대한 맞춤형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아닌 적 없고요, 어려운 시기가 없었던 것이 우리의 본래 실제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하던 시리즈 설교를 이어서 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특별하게 의도되고 준비된 말씀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 아닌가라고 싶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극의 강해 두 번째 강해 시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각 가정마다 전해드린 교우들을 향한 편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각 가정마다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중에 응팔이라고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케이블 드라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약 20% 가까이 올라서 아주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가 상영되었을 때가 제가 마침 개척교회를 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아마 모래시계 드라마 이후로 이 드라마 일주일을 이렇게 기다렸던 적은 없지 않았나 생각될 만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인 그 덕선이의 언니 보라의 극중 나이가 1968년생으로 나와요.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같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 더욱더 몰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 배경으로 나오는 노래들도요, 다 복음적이에요. 무슨 찬양 같습니다. 언젠가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를 끈 이유를요, 문화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현대 야박한 사회에서 보기 힘든 이웃끼리 서로 음식을 나누고 끊임없이 서로 왕래하고 그 골목이 서로 그냥 한 가족처럼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엔 가족 간에도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인 것과 달리 그 드라마를 보면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사이가 굉장히 애틋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시절의 향수가 다시 떠오르는 듯한, 그것이 이 드라마를 성공시켰던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평론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그 당시를 살았던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당시도 그렇고 그거는 이상에 불과해요. 아니, 오히려 그 시대는 여전히 군사 정권으로 인해서요, 계속된 데모로 대학생이 있는 집안은 제2의 광주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시대를 지배했고, 치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과 비교하면 뭐 형편없었어요. 그 좀도둑들도 굉장히 들끓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밤길을 걸어 다니는 거, 골목길을 지나가는 거, 그 위험할 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도 골목을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가 1988년 그 시대였었습니다. 또 성범죄도 지금에 비하면 뭐 말할 수 없었어요. 미디어에서는 지금이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시대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 성인 성폭력, 여성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력도 굉장히 심했어요. 다만 당시에는요, 여건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서 성폭력을 당하면 집안에서 그냥 쉬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잘못으로, 품행이 단정치 못한 아이의 잘못으로 치부를 해서 오히려 그 소문이 퍼지면 시집가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쉬쉬를 했었고, 경찰도 그런 그 성폭력의 문제는 취조할 때 별일 아닌 듯이 대했던 것이 당시 문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서 못해서 성범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때가 훨씬 더 심했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떤가요? 요즘도 그 문화가 존재를 하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이 골목에서 담배 펴가지고 길 지나가는 애에게 시비 걸고 돈 뺏고 이러는 일이 아주 흔했어요. 그 드라마에도 잠깐 등장을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 지나갈 적에 핸드백 칵 낚아채가지고 그 도망가는 그 소매치기도 많았고요. 하여간 그때 시대는요 지금처럼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게 1988년 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응답하라 1988 드라마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마치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지만, 없었지만 행복했다. 이웃끼리 가족처럼 지내고, 이사를 가면 모두가 눈물로 바이하고, 모든 식구들이, 골목 식구들이 나와서 아쉬운 이별을 하고, 뭐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거요 정신과 용어로 따지면 해리장애라 그럽니다. 불안정한 개인의 기억 등 일부가 해리되어 가지고 그냥 선택적 기억을 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사사기를 처음 접했을 때 가졌던 아쉬움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왜 하필이면 저자가 사사기를 기록해 나갈 적에 이 어두움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대로 썼는가라는 점이에요. 좀 나쁜 요소는 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족속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막 시대의 영웅이 일어나서 그들을 모두 다 박살을 내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한다면 우리가 지금 응팔을 보면 그런 좋고 멋있는 장면이 나오면 그게 그 시대를 전체를 반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좀 더 긍정적인 얘기만 사사시대 그 시대를 써놨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은 역시 우리랑 달라 늘 아름다워, 그리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을 텐데,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싶을 텐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는가? 당시 저자가 신앙의 모습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려나갔어요. 왜 그랬는가? 가장 큰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혹은 사사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너무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요 그러한 이유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보시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사람의 도덕과 정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김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서 엉엉 울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흔히 말하는 야단을 맞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을 통한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가나안 땅에 정복되어지지 않고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거를 보고요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두고 봐라 결국에는 그들이 자라나서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을 꽉 묶어내는 올무로 작용을 할 거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선포를 해요.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안 쫓아냈을까요? 그들의 말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었냐? 그들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내요? 그래서 못 쫓아냈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게 그들의 변명이었었어요. 근데요, 이거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사사기 1장 요 앞에 후에 1장 28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구절들을 쭉 보게 되면요, 그들이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점령한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을요 노예 삼았어요. 한국말에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발음 번역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죠. Did not drive out.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유용하다고 느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유용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생활했나요? 광야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비옥한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얼만큼 뿌려야 되는지, 씨를 뿌리면 얼만큼 깊이 박아 넣어야 되는지, 언제 물을 뿌려야 되는지, 물을 뿌리면 우기 때 물을 모아놨다가 건기 때에 다시 그거를 뽑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정복한 후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묶어둔 거예요. 곁에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닥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늘로부터 떨어졌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 그들을 질책하거나 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단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무슨 근거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요, 이 방법을 제시한 것이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었었어요. 출애굽기 23장으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들의 신상을 부수고 종교적인 관습들을 결코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단번에 쫓아내지 않는다 그래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왜냐하면 한 번에 쫓아내버리면 농사 짓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땅들도 황폐해질 거고, 그리고 들짐승이 들끓는 땅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조금씩 몰아내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 삼아서 그들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사사시대에는 문제가 되느냐? 정복하자마자 여호수아에서 정복당할 때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뒀어요. 여러분, 1년이면요 그들로부터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간 후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농사 짓는 기술을 다 배우고도 남음이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노예를 한번 써보니까 편하거든요. 집에 가정부 있거나 도움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노예로 쓰니까 너무 좋으니까 안 쫓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라는 건 뭐냐면 이방 족속은 여전히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방 종교가 이미 이 땅에 만연하게 된 걸 얘기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놔뒀던 그 일이 하나님의 종교를 삼키게 됩니다.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게 돼요. 나중에 사사들을 보면요,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해요. 사사들이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사이에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자연스럽게 섞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일학교 시절부터 아주 많이 들었던 얘기 있죠. 개구리 죽이는 법. 어떻게 죽여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폭 집어넣으면 아 뜨거워 그러고 막 다 뛰어나온다 그러죠. 어떻게 삶아요? 찬물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불을 조금씩 익혀요. 그러면 개구리가 사우나 온 것처럼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러다가 펄펄 끓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삶아 죽는 거예요. 안 나온대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편하니까 1년 아니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잡아먹어요. 자신의 편의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히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적대해라, 세상 속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과 담쌓고 지내는 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돛 닦고 지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야가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말했듯이 여기가 좋사오니 움막을 찢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세상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세상의 높은 위치에 가야겠다, 명예와 권력을 좀 내가 가져보겠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들이 내가 추구하여 가다가 얻어지게 되는 것들을 갖고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될 때가 문제예요. 처음에 하나둘 들어올 적에는 그걸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것이 우리를 먹어 들어갈 때 내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남겨진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해주는 교훈입니다. 개구리처럼 익혀 죽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에 대한 부분이에요. 4절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을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펑펑 울었죠. 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으로 인하여 너희가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해요.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었다, 그리고 제사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들의 통곡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교회 오더니 그날따라 교인이 다 알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 거. 근데 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교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그 분을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만약에 그 교우가 삶이 거칠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와가지고 펑펑 울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여서 회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서 그러니까 통곡하고 드린 제사, 예배 이거를 회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 절대로 회개 아닙니다. 회개 아니에요. 왜 회개가 아니냐? 여러분, 제가 주야장창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도표가 있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잘못을 알아가지고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가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다가 무언가 반성해가지고 뉘쳐가지고 크게 통곡을 하고 우는 거는요,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의 명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가던 길을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던 옛길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것만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엉엉 울고 있다고 해서 내가 회개했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내가 그래서도 안 되고 누군가 그런 모습을 봤을 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이건 아니라고요. 가던 길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본래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는요, 계속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주야장창 나오게 될 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잘못을 깨달았어요. 복임에서 울었어요. 그러면 돌아야 되잖아요. 안 돌아요. 그냥 울고 끝나요. 울고 끝나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회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그게 신앙의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를 해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신앙생활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울은 건 뭐냐는 거예요. 이건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보기엔 영락없는 신세 한탄이에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빼앗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시가 되고 올무하게 되는 저주를 표현해.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라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의 눈물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년 사이에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600만 얘기하더니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970만 명으로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자기의 울음이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에 젖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신앙 표현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나면 내가 은혜 받은 걸로 표현을 하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통곡까지 이어졌다.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쏟아부어질 때는 예배이고 찬양 때도 눈물이 쏟아져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눈물이 그저 많은 경우에 자신의 신세 한탄이나 감정의 표출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울고 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렇다면 이 길이 아니라면, 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래에 대한 어떤 의식과 갈망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일을 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 그 통곡의 눈물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없어야 돼요.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몸부림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일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중에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쳤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언가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막 그거를 노력해야만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세한탄한 거지,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세한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 원통함과 분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걸 쏟아내야 하는 거는 안 좋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거 해야죠. 자녀가 아버지 앞에 와서 억울해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 한나,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 원통함을 막 쏟아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이게 가능한 얘기고요.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팍 울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율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성경 몇 장을 읽었느냐, 기도의 시간으로 얼마를 쏟아내었느냐가 훨씬 더 내 삶의 방향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것보다 그 종교적인 행위와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냈다면, 내가 오늘 하루의 분량을 채워놨다면 뭐 어떻게 살아도 좀 봐주지 않을까 라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신자의 삶이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저는 가끔 가정을 신방하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제일 속상할 때가 뭐냐면요, 부모가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해요. 새벽재단, 금요철야, 수요예배, 오후예배 등 빠지지 않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물론 부모가 직장의 일로, 그죠? 그 삶의 어떤 생활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직장의 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자녀에게 쏟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은 엄마가 아침에 깨워주고 아침밥 차려주고 도시락 챙겨주고 기도받고 학교에 등교하고 싶은데, 그 시간에 엄마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났을 적에 혼자 알람 맞춰 일어나고 자기가 도시락을 싸고 그냥 옷 적당히 챙겨져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한 원망과 교회에 대한 불신이 쌓여져 가는데, 부모는 내가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는 저렇게 둬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대책 없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이것이 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들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복임에서의 통곡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여러분이 책임을 다해야 될 일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탓으로 여기고 사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취하고 있는 종교적인 형태와 용어가 곧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복음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참된 순종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요구는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해서 그들이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데, 실제로는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는 거는요, 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 한 게 있어요? 그냥 성 7바퀴 돈 게 끝이에요.
무기를 든 적도 없었고요, 칼로 내리친 적도 없었고 피가 튄 적도 없어요. 근데 승리를 얻었어요. 반면에 아이성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인데 패배했어요. 왜요? 아간의 죄와 큰 죄가 뭐냐면, 야 내가 저거 큰 거 했으니까 이젠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교만이에요. 그게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수없이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가나안 땅 저 족속들을 쫓아낸 것은 네가 한 일 아니야, 너희가 한 일 아니야, 내가 한 일이지.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여호수아 23장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23장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요.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24장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몰아내고 쫓아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일을 한 것은 여호와께서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겠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처럼 보인 일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한 거라면, 쫓아내지 못한 거는 누가 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대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안 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쫓아낼 것도 하나님이 하고 쫓아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면 굳이 번거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긴장하면서 막 설득하면서 쫓아내라, 왜 안 쫓아내냐, 그럴 거 뭐 있어요. 본인이 그냥 다 하면 되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이요, 안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 보고 싸우라 할 거 없고 내가 다 할게, 그러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다 걸리게 해가지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다 죽고 없더라, 전염병이 돌았더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한 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충분히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일을 너희가 감당해라고 얘기해요. 안 하면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설득하고 끌어내고 이러면서 그들로 하게 합니다. 왜 그런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깊이 경험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라는 것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벌어지는 결과들이 항상 평안과 안위가 있더라 라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장하진 않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요, 전쟁을 앞두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이 12지파 중에 유다가 올라가거라. 그랬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유다가 올라가가지고 적군을 무찌르고 전쟁의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사사기 20장에 와서는요,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하고 싸울 적에 똑같이 물어봐요.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요. 근데 올라가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갔는데 대패합니다.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두 번째 물어봐요.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또 져요. 이 두 번의 전쟁으로요 11만 명이 죽습니다.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뭘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항상 승리와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와 실패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훈련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깊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순종하여 행하는 것 외에 기도하여 묵상하는 것만으로요 결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없어요. 순종하여 행하는 자만이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고, 역시 끊임없이 내 삶을 붙들고 주관하고 인도하고 지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묵상하여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적에 성공의 실패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고 끌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그 무서운 말씀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묵노와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너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저주를 쏟아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만 들리죠.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안 들려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거라고. 내가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놓쳤어요. 가나안 족속이 올무가 된다는 말만 크게 들렸지 결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게 하고 내가 들어가게 했으니까 너에게 한 언약도 나는 결코 어기지 않을 거야,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고단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디시플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훈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징벌이 아니라 징계이다.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디시플린이다. 이 두 단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징계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판사가 징벌합니다. 빵빵빵 때려요. 그리고 판사가 그 대상에 대한 것을 책임지나요? 아니에요. 벌 내리고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디시플린 한다라는 거는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걷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는 길에 쓰러짐이 있을 수 있고요, 탄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면 그러거니 하고 뭔가 또 일이 있겠거니 하고 믿음으로 걸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요, 또 6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장로들은요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섬겼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역시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을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언합니다. 그 지도력 때문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본 자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건 그 일을 익히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쉬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그건요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요, 내 삶의 인도를, 내 삶의 걸음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 시절에 저에게 했던 질문이 있어요. 정말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개척을 하려고는 준비하는 목사들이 보자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예전에 또 큰 교회 또 섬기셨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개척교회 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다른 교회가 옛날처럼 큰 교회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안정된 교회를 보면 그분을 향한, 그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좌절감과 불만과 이런 게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개척을 준비하는 이 후배들에게 솔직히 얘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정말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해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개척교회가 힘이 안 들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힘들죠. 근데 큰 교회도 힘들어요. 제가 안 있어 본 거 아니잖아요.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원망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똑같이 힘들기 때문에 원망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크면 큰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만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힘듦의 강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가장 좋은 게 뭐냐, 그 한 가지를 좀 얘기해봐라. 그럼 전 단연코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겠지라는 배짱이 생긴 겁니다. 배짱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항상 승리해, 내 인생은 실패가 없어,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걷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이해와 납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너 성공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길에서 네가 승리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최종의 결과는 나를 믿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와 달라고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이 세워놓은 삶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오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며 누리며 그 기대로 살고 있는가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속히 항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분명해진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길이 고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삶, 기대의 삶을 우리 교우 모두가 함께 살아나게 될 줄로